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1면입니다. 스크린도 점수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걸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혼자 수도를 하고 있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또 다른 말씀, 또 새로운 말씀을 듣기만을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을 돌아가서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참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운 온전한 삶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충분히 들었고 다 알고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말씀, 또 무슨 새로운 감동을 주는 말씀은 없는가? 계속 듣기만을 바라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을 썼던 야고보 사도는 그 앞에 1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리고는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사실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참된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에 반해서 자기는 경건하다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짓된 경건도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나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본문 속에서 참된 경건의 척도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척도가 뭐냐? 바로 언어 생활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의 첫걸음이 있다. 그게 뭐냐? 말조심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혀에 재갈을 먹여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을 좀 아껴라.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아픔을 겪고 있고 지금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만 있다 그런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서 걷기에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이 춥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이 지겹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죽겠다고, 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셨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저 잘 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주겠지만, 그저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짓거리를 하게 되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참 좋은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하루 한 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아니,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 날 한시에 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이 죽어도 마음이 쓰릴 텐데 10명이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욕을 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하며 자기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머리가 끼어지고 피가 흘리며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도록 주를 위해서 일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더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 그리고 거짓말이든지 또 크게 부풀려서 하는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냐 하는 거지. 오래전에 논산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수류탄 투척에 대한 교관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병들이 하나씩 수류탄을 던지게 합니다. 근데 한 병사가 그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만 손이 잘못 띄어서 뒤로 떨어져서 함께 모여있는 그 병사들 한복판에 수류탄이 던져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게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든지 다치든지 하겠지. 근데 다시 그것을 집어서 던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중대장이 주저함없이 자기 몸을 던져서 수류탄을 덮지요. 그래서 터지는 순간 그 중대장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제구 소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는요,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자기 동료들을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주 안에서 훈련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죽게 만들 수도 있더라. 훈련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 목에 연잔매토를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기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 문을 막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기뻐하실 수가 있겠냐 하는 거지. 경건의 첫걸음은 우리가 말조심하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혀를 제갈 먹이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아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에디슨이 어느 날 아침에 현관문을 나가서 딱 봤더니 그렇게 자기가 잘 갖고 온 어떤 그 자기 정원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꽃도둑이 들어와가지고는요, 그 꽃을 꺾어갔는데 그냥 가만히 꺾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째 흔들어 넣어가지고 온 정원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집에 들어가서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꽃도둑님 귀하. 앞으로 꽃을 꺾으실 때는 손으로 꺾지 마시고 부디 여기에 매달아 놓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위와 함께 그 메모지를 그 정원에서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회신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집주인님 귀하. 주인님이 달아놓으신 가위는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숫들에 잘 갈아서 다시금 매달아 놓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우리들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이 상하다고 해서 가시돋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결국 그 모든 화가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너희 오른밤을 치느냐? 왼편까지 돌려대라. 누가 너희로 하여금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리고 말 조심하라. 그 말이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냐. 그렇게 모름지기 우리가 경건의 삶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말을 조심하고 혀를 함부로 풀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자 하는 거지. 두 번째로 경건의 두 번째 척도는 뭐냐? 물질 생활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못한지가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27절 상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럼 지금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그 모든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주인의 뜻에 맞도록 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말은 쉽게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다 헛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그게 참된 경건한 삶의 기본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 이상을 가지고 남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돼지가 하루는 길에서 암소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평소에 가졌던 불만을 암소에게 해대는 겁니다. 야 암소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니? 사람들이 내 고기를 가지고 뭐 삼겹살도 해먹고 뭐 목살도 해먹고 그리고는 뭐 햄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창자까지 다 빼내어 가지고 무슨 순대도 만들고 또 내 발가락까지 족발이라고 얼마나 맛있게들 먹고 있냐. 그런데도 왜 사람은 나를 더럽다고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암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간단하지.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지 살았을 때는 너만 먹고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주고 내 맛있는 우유까지 주지 않니. 그러니 사람들이 너는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죽을 때 그걸 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서도 상급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과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아래 금요일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전 감사위원장 최재형 장로님 제가 잠깐 조문을 좀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런 상급을 받은 자다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장애인을 2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 친구를 고등학교 3년 동안 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서울법대를 가서 똑같이 법관이 되고 지금은 변호사도 하고 강혜원 장로는 신천교회 장로로 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이 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너무 자기를 잘 따르고 왜 나는 부모가 없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꼬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근데 바로 입양을 하지 않고 뭐 몇 주간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뭐 기간을 갖더라고요. 그 갔다 가는 사이에 또 보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는 너는 참 좋겠다. 너에게는 부모가 생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인데, 그러니 또 그게 또 마음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두 아이 다 입양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두 아이를 입양을 하고 잘 키워서 군대까지 똑같이 해군에도 보내고 지금도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는 상급까지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귀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은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사랑의 실천이 있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세 번째 척도는 뭐냐? 사회생활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27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보면요, 다 경건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봐야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단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하는데 육신의 것으로서 물질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는 안목의 성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로 직분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헛된 것들에 무릎을 꿇어서야 되겠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바닷물이 짜다 할지라도 물고기는요 그 몸속에 염분이 스며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두면 어둘수록 더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이 부패할수록 우리의 짠맛을 더 낼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일날만 교회에서 성도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어디든지 매일매일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진정한 경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 내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얼음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여름철이 되니까 주문량이 많아서 그저 얼음 만드느라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또 큰 얼음을 톱으로 쓰는 소리, 또 인부들의 여러 가지 잡담 소리, 게다가 밑에는 톱밥이 깔려 있으니까 얼음 조각들이 떨어져서 얼마나 산만합니까? 근데 그 인부 중 한 사람이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보니까 손목 시계가 없는 겁니다. 어딘가 자기가 풀어놓았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시계가 보통 시계가 아니라 결혼할 때 사랑하는 아내가 준 예물 시계이기 때문에 보통 값진 게 아니지요. 그래서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아무리 뒤져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식당으로 다 밥 먹으러 가게 되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얼음 공장에서 허들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꼬마가 그 시계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야, 난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았는데 넌 도대체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모두 다 식당으로 가고 기계도 다 멈추고 시끌벅적하던 그 작업장이 조용해지게 되니까 어디서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이 시계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집안일뿐 아니라 이웃의 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산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어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속에 가득 있으니까 도무지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귀담아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성경을 통독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까지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에는 어떤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한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조심하며 물질을 주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